오늘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복음을 전하셨던 기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날입니다. 그 날을 기념해서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온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 큰 무리가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환호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 했던 이유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환호 가운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도 역시 목적이 있었습니다. 본래 주님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오래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실 말씀하시고 병자들 고쳐주시고 그리고 늘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쉬시거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스스로 몸을 숨기지 않으시고 대중 앞에 드러나게 나오셨습니다. 특히나 그때는 유월절을 앞둔 기간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다 모이던 기간이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는데 그들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었지요. 병을 고쳐주시고 그 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선생님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들을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기대하던 그리스도가 온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환영하는 기쁨과 승리의 함성을 예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은 예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마땅한 구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였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맨 먼저 등장하는 분이 있죠. 나귀와 나귀 새끼가 등장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제자들 두 분을 보내셔요. 미리 보내셔서 맞은편 마을에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타시려는 것은 어미 나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시기로 하셨어요.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고 그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새끼만 데려오라고 안 하시고 그 매어 있는 어미 나귀와 그리고 새끼 나귀도 함께 데려오도록 하십니다. 필요한 것은 나귀 새끼지만 순리를 따라 새끼와 함께 어미 나귀를 데려오게 하십니다. 그 짐승이라도 엄마와 떨어지면은 그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리고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어린 나귀까지 엄마와 떨어지는 이 어린 나귀까지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마음까지도 다 살펴주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참 이 권위가 대단하신 분이십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하늘의 천사들도 부리시고 예수님이 한마디 하면 귀신들이 그냥 사람들 안에 들어와 있다가 다 쫓겨나갔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분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무지막지한 카리스마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겸손하게 순리를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원의 왕으로 오셨다. 자, 5절을 보시면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겸손하신 왕. 그 당시에 왕이나 귀족들은 당연히 말을 탔습니다. 말을 안 타면은 지체가 높으신 분들은 마차를 탔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볼품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이 나귀는 평민들이 사용하던 운송수단이었습니다.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짐을 옮기는 데 사용하던 그런 짐승인데, 우리 예수님이 그것도 좀 품위 있게 엄마나 그렇게 좀 큰 것을 타신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타셨어요. 우리도 왜 차를 큰 것 타야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참 작은 걸 타셨습니다. 만왕의 왕, 구원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지만 인간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분위기는 안 그랬습니다만 예수님이 선택하신 입장하는 모습은, 그 성문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은 참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평소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또 마태복음 23장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어요. 죽어주러 오셨고 섬기러 오셨고,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는 너희 중에 큰 자라고 생각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기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중에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 예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굉장히 멋있는 말이고요. 순수 우리식 표현으로 하자면은 주인님이죠, 주인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님이세요. 주인님이 어떻게 서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만물의 사용권을 주장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은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실 사람이나 또 사용하실 것들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시간과 물질, 성품까지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쓸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제자를 보냈을 때 당연히 그 나귀의 주인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진정한 이 나귀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냥 알아진 겁니다. 누가 주인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재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통장에 여러분 이름이 써 있으니까
여러분 집은 여러분의 이름으로 쓰여져 등기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 거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살라고 우리에게 잠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 한 가지라도 가지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돌아가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만 한 분도 통장을 들고 올라가시는 분을 못 봤습니다. 계좌이체? 예수님이 계좌이체 방법을 하나 알려주신 게 있어요. 너희가 하늘에서 정말 부유하게 되고 싶으냐? 그러면 하늘에 보화를 쌓아놓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재물을 쓰시면 그 재물들은 하나님 나라에 쌓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두고 가야 될 겁니다. 자,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자녀들도 모두 주인이 누구지요?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자녀도 우리 게 아니지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자녀들을 대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모든 것이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드린 헌금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너희의 재물, 돈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누구를 가장 사랑합니까? 돈을 쓰는 걸 보면 압니다. 진짜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만나서 데이트하는데 쪼잔하면 그거 아닙니다.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하여 정말 사랑해주고 섬기는 그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희생해서 사랑을 표현할 때 진짜 사랑이지요. 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11조의 의미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11조를 적당히 드리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은 적당히 저의 주인이세요. 요만큼 주인이고 요만큼 내 거거든요. 내가 주인입니다 라는 뜻이 되죠. 우리 주님을 적당히 주인으로, 왕으로 섬길 수는 없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서 섬겨야 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언제든지 필요하시다고 할 때 원래 주인이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께 그분의 영광을 위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에 풍성하신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해보셨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역사가 벌써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다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리고 또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섬기며 살아갈 때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체험하셨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이 기나긴 세월 동안 이 교회가 2000년이 넘게 지금까지 믿음이 이어오는 동안에 거짓말이라는 게 안 밝혀지겠습니까? 이단들은 역사가 100년을 넘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100년 안에 모든 거짓말이 다 드러나요. 교주가 영생한다고요? 거짓말이지요. 죽잖아요. 죽는데요? 거짓말인 게 드러납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든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오랜 세월 동안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순종할 때 그 나귀는 만왕의 왕이요 구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타시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나귀가 나귀 새끼라고 했죠. 어린 새끼지만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귀하게 쓰이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것, 또 내 자신이 보잘것없어 보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드리는 것,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가장 약한 사람을 들어서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생각할 수 없는 큰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큰 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큰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잘 섬기는 것이요. 제가 말을 잘 합니까? 못합니까? 조용한 거 보니까 다 알고 계셔요. 저 말 잘 못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서 말을 배웠어요. 배웠다기보다 말을 너무 많이 더듬어서요, 의사소통이 안 됐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서 저희 부모님이 담임 선생님께 특별히 이렇게 좀 손질을 들어가면서 말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셔서 저에게 말도 좀 걸어주시고 그러셨습니다. 너무 더듬어서 말이 안 통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 둘 셋 하고 줄 서잖아요. 한 줄로. 중간에서 앞에서 7 하면은 다음번 뭐라고 해야 되죠? 8이잖아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맨 앞에 1번에 서서 하나는 해요. 그렇게 말을 많이 더듬어서 말을 못했던 사람인데 주님이 이 말더듬이를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도록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핸디캡이 있어도, 장애가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주님께서 쓰시면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원하실 때 순종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살아가면서 여러 번 기회를 주십니다. 딱 한 번 기회 주시는 일은 없으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뜻에 순종할 기회를 주실 때에 지금 나의 모습, 나의 형편을 따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반드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환경도 바꿔주시고 나의 가지고 있는 부족함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7절과 8절을 보시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겉옷을 펴들었고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나뭇가지를 종려나무가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종려나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종려나무는 높이가 20m 내지 30m까지 자라납니다. 암나무와 순나무가 따로 있고요. 심은 지 40년이 지나야 열매가 맺어요. 가운데 노랗게 보이는 것이 열매입니다. 한 200년간 열매를 맺으며 삽니다. 자, 열매가 대추와 비슷해서 대추야자라고도 부릅니다. 이 나무는 번영과 아름다움과 승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이나 군대를 환영을 했습니다. 실은 이게 이파리입니다. 잎새가 너무 크고 굵으니까 우리가 가지라고 부릅니다만, 자, 얼마나 크냐면은 저 밑에 보시면 사람이 서 있지요. 키가 좀 크신 분이 서 있는데도 저렇게 나무가 큰 나무입니다. 저 나무에 가지를 들고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사람들이 찬양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땅히 만물의 찬양과 경배를 끊임없이 받으셔야 할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겁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오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경배의 단성입니다. 예수님의 외모는 보잘것 없었다고 합니다. 이사야서에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고 또 듣고 사람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창조자이며 통치자이며 심판자이십니다. 말씀의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주가 창조될 때도 계셨고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 잉태가 되기도 전에 여러분들의 존재를 알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또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왕이십니다. 그런 분이 찬양을 받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지만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용서를 못 받아요. 모든 죄는 다 용서해 주십니다. 살인해도요,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믿지 않은 죄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에 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그냥 믿지 않는 게 아니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는 용서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죄입니다. 죄 용서와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이런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높여야 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고귀한 삶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으신 지 30년 되신 분도 있고 40년 되신 분도 있고 10년 되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영광을 어떻게 높이며 살아갔나? 그런 일이 있었던가? 예수님의 영광을 높였다고 예수님이 나에게 칭찬하실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안 나시면 기도하셔야지요. 예수님의 영광을 저도 높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알려주세요. 기도하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오셨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가 있었어요. 왕을 환영하듯이 진짜 그 당시에 왕이나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들을 환영할 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왜 그렇게 환영했습니까?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실 구원은 다른 것이었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독립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의 왕이심을 이렇게 강력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자 지금 영광 가운데에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은 열광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예루살렘 성문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까지 주신 큰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환호하고 있는 그 사람들 대부분은요, 일주일이 채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겁니다. 지금 내 앞에서 왕이 왔다고 이 환호하는 사람들이 이제 며칠이 지나가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나를 죽이라고 그 소리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뭐가 이뻐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그 일을 했을 때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자신들의 하는 일을 모르고 하는 것이니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을 용서하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2007년도 4월 달이었습니다. 그 독일 선교사님인데 터키에서 선교를 하셨어요. 틸만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현지 그 터키인 중에 네자티라는 분과 우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모임을 갖고 있는 중간에 이슬람 극단주의 청년들 5명이 그 집을 들어와서 이 3분을 살해를 합니다. 그 굉장히 잔인하게 살해를 했어요. 다 묶어놓고 다 입을 틀어 막아놓고 한 사람씩 선교사님부터 배를 가르고 창자를 꺼내서 앞에 사람 보는 앞에서 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칼로 한 분은 156굿을 찔렸어요. 그것을 다 지켜보면서 너 예수를 믿을 거냐 물어보지요. 그래도 그분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그 다음은 내 차례, 그 다음 차례 다 순교를 하셨습니다. 터키에서도 엄청난 큰 사건이었습니다. 너무나 잔인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터키의 한 방송에 이 선교사님의 부인 되시는 수잔나 선교사님과 자녀들이 출연을 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서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왔습니다. 터키인들이 독일에 가서 이슬람 교도로서 살듯이 우리도 여기 터키에서 기독교인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내 남편은 아무 의미 없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하였고 그들의 피는 아무 의미 없이 흘린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터키를 위해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복수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실로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처럼 고난당하는 성도도 있고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게 순교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죠. 여기서 조금만 불편해져도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가 왔는데 이 코로나가 우리 몸에 칼로 찌릅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도 이 코로나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존경하는 사람의 말은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기도하며 노력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사랑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도 내가 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너희 중에 큰 자,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또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과 모욕과 저주 가운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존심과 자랑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겠습니다. 형제와 자매끼리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그리고 순종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십니다. 교회는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며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서로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저분 예수님 믿는 모습을 보니 진짜 나도 예수님 믿고 싶은데, 야, 예수님은 저 집사님처럼 믿어야 되는 것이군요. 예수님은 저분처럼 믿어야 되는 것이군요.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저분처럼 사랑하는 것이군요. 예수님처럼 섬긴다는 것이 저분처럼 섬기는 것이군요. 우리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기도하며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서로 보면서 서로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의 구원자로 세우신 유일한 구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왕으로 또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 영접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드려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시도록 기쁘게 드리고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그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제 며칠 지나면 죽이라고 돌변할 그 무리들이 환호성을 하는 그 함성 속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모르고 한 일이니까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서 그 멸시와 배신과 고통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가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그 사람들 정말 미워하실 만도 한데 끝까지 모르고 한 일이니까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조금만 손해보고 조금만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조금만 나에게 불편하면 우리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시당한 것 같고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화가 납니다. 주님, 그때마다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당신은 영광의 왕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만 진짜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이 구원의 왕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구원의 왕으로 오신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진짜 나의 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필요할 때만 왕이신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 다 예수님을 위하여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의 생명도 예수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으니 이 땅에서의 생명 예수님께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구원의 왕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정말로 구원의 왕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냥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의 왕으로 진짜 믿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것처럼 예수님이 주인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너무나 작습니다. 너무나 희미합니다. 주여, 뚜렷하고 아버지여 확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왕이십니다. 아버지여, 그 독일 선교사님 같이 주님 그 순교의 순간 앞에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왕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그리고 온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서로 섬기는 나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서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러한 내 자신과 우리 오산 성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정말 겸손하셨습니다. 왕이시지만, 창조주이시지만, 심판해 주시지만,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만 주님 너무나 겸손하셨습니다. 주여, 악한 것들에 대하여서는 아버지 엄청난 그 말씀의 권위로 성령의 그 능력과 권위로서 그들을 아버지여 파괴하셨지만, 그러나 아버지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그 온 사랑을 다하여서 그 사랑을 겸손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러한 겸손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겸손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우리 오산 성도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정말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 안에 쏙 들어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들어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으나 뜨나
잠잘 때나 살아갈 때나 우리 예수님만 보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많은 유혹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들, 우리 마음에 주님, 이 예수님보다 다른 걸 더 갖고 싶고 보고 싶은 그 탐욕들, 주님께서 다 주님 불태워 없애주시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서로가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야 라고 우리 자신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려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